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난 주일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 그놈이 참 희한하게 죽어요.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고 계시죠? 여러분, 압살롬이 빙빙빙 돌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죠. 예루살렘 앞에 성문 앞에서 왕께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다 사로잡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치고 모든 지파들에게 스파이를 보냅니다. 너희가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걸 외치라 이거예요. 압살롬이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아주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쫓겨나갔죠. 다윗의 무들이 쫓겨나가서 피한 것이 마하나임이란 곳이에요. 그곳에서 임시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재정비해요. 압살롬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때 역사학자들은 그때 군대의 숫자가 한 4,000명쯤 되었을 거래요. 근데 다윗이 그 4,000명 군대를 세 무리로 나눕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총사령관 요압에게, 그리고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 아비새에게,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겨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전쟁에 함께 나간다는 거죠. 이 말 속에 참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나요? 그 전에 왕들의 전쟁에 있었을 때 왕이 참여해야 할 전쟁에,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시에스타, 낮잠을 실컷 자고 저녁 늦게 일어나서 그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잖아요. 밧세바 봤잖아요. 그게 이 모든 징계의 시작이었어요.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어쩌면 다윗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전쟁터였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아서 내가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정말 다릅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말리는 거예요. 왕이요, 지금은 왕이 전쟁터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압살롬의 군대가 노리는 것은 우리 군대가 아니에요. 오직 왕의 목숨 한 사람, 당신뿐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고대 시대에 그 적장만 목을 베면 그냥 다 점령되는 거잖아요. 압살롬의 군대는 지금 우리 목숨은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어도 우리 목숨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당신의 목숨만 노릴 것입니다. 듣고 보니 맞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정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출정하는 요압과 아비새 또 이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그런데 다윗이 이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군대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싸우러 나가는 건가요? 압살롬. 그런데 그놈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전쟁하러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왕이 할 말은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아버지일 뿐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다윗의 군대하고 압살롬의 군대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어떻게 됐을까? 다윗의 군대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때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어요. 어마어마한 군인이 죽었죠.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압살롬이 깜짝 놀랐죠. 자기네 수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은데 다윗은 한 4,000명밖에 안 되고.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하고 딱 만난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그때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막 급하게 달려가는데 큰 상수리 나무 아래를 지나는데 그만 그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까지 휘감긴 거예요. 그대로 노새는 빠져나가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압살롬이 머리를 매년 잘라냈는데 그 자른 머리카락의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당시의 머리카락은 힘과 용기, 능력을 상징한다고 했죠.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그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 때문에 압살롬이 지금 그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요압이 봅니다. 요압이 보고 창 3개를 들고 가서 그 심장을 꿰뚫어 버려요. 그리고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서 큰 돌 무더기를 쌓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에 의미가 있어요. 예전에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뜻이 저주의 의미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죽고 그 심장에 창에 맞아 죽고 또 율법 어긴 자는 어떻게 했죠? 돌로 쳐 죽였죠. 큰 돌무더기를 쌓아 죽고. 그리고 그렇게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다윗이 듣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목을 놓고 우는 거예요. 같이요. 4절 말씀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기서 문제. 여러분이 다윗의 군대예요. 지금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다윗 왕이 저럭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왕이 적장을 위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목을 놓아 울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싸운 거냐 말이에요. 사무엘하 19장 2절 3절 말씀 시작.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그럼 그때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군대가 승리했더라면요, 다 죽는 거죠. 다윗도 죽고 다윗을 따르던 그 뭐죠? 사둔의 8촌까지 그거 옛날에는 그거 했잖아요. 뭐 삼족을 멸하리라 다 숙청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작 4,000명 군대가 수만 명 군대를 진짜 기적 같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승리의 개성가도 부르지 못하고 부끄러워 도망하는 패잔병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거를 참 얄궂다고 이야기해야 할지 기가 막히다고 이야기해야 할지 하여간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상관이 없어. 그냥 내 아들 죽은 것만 중요해. 여러분, 압살롬이 죽었다고 다윗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울었잖아요. 만약에요, 다윗이 아니라 신하 중 한 사람이 적장 죽었다고 그렇게 목을 놓아 울었다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당장 그냥 그 목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죠? 지금 이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 어디 한 나라의 왕의 모습이냐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슬피 우는 것은 압살롬이 그 단순히 아들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의 권고를 받을 때를 기억하시죠? 그럴 때 다윗이 회개했어요. 눈물로 회개했어요. 그때 다윗의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징계는 받습니다. 그 징계가 뭐였나요? 사무엘하 12장 첫째, 같이 시작.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셋째,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당신이 낳은 아이가 7일 만에 죽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아이가 살았을 때는 진짜 금식하고 막 식음을 전폐하고 아이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정작 아이가 죽으니까 어떻게 했죠?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가져오라. 음식을 먹은지라. 그때 다윗이요,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내 아들 생명을 죽게 하셨다면 내가 지금 뭘 더 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내가 뭘 더 하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으니까 이번엔 단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압살롬이 죽은 것은 압살롬이 단순히 반란을 일으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죽은 것은 바로 나 때문에, 바로 나 다윗의 죄의 징계라는 거예요. 내가 밧세바 욕망에 사로잡혀서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어떻게든 덮으려고 그 남편을 죽이고 바로 내 죄 때문에 칼날이 내 집을 떠나지 않는구나. 그 모든 슬픔이 막 뒤섞여 얽혀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보기에 다윗은 그저 공과 사를 전혀 구별 못하는 늙은 왕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아무리 슬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이 밀실 같은 데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자신의 그 슬픈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준 우리 군대들을 막 격려해주고, 죽은 군인들이 있으면 그 식구들 막 위로해주고,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고 잔치를 벌여서 위로해줘야 했어요. 오늘의 교훈 첫 번째, 여러분, 감정에 한번 휩싸이면 내가 누군지를 깜빡해요.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왕인지 몰라. 다윗은 나라의 왕이었어요. 지금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웠어요. 모르긴 해도 그때 여러 사람들이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위로해야죠. 그 가정들. 그리고 또 승리를 축하해야죠. 기적 같은 승리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다 죄인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큰 상처를 받거나 내가 나를 막 자책해, 그리고 또 어떤 감정이 한번 휩싸이고 나면 속된 말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내 감정 나도 몰라. 주체가 안 돼. 그때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누가 있던 없던 간에 막 분을 쏟고 막 해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만약 그냥 차라리 애라면 그냥 이 자식 버릇없다고 호통을 쳐주겠지만, 그분이 어른이고 리더고 왕이라면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 미치는 악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 어려움이 미쳐버릴 것 같아도 내가 엄마면 자녀를 바라봐야 합니다. 내가 아빠면 가정 바라봐야 돼요. 공동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미쳐버릴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 눈이 열리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네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을 막 이렇게 흔들어 깨웁니다. 19장 5절 6절 말씀,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함께요 시작.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 노란 글자만 직역하면 이래요.
만일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다면 왕의 눈에 흡족했을 것입니다. 그냥 아주 그냥 다윗의 그 정곡을 팍 찔러버리는 거죠. 오늘의 교훈 둘째, 나는 정곡을 찔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러분 한 분씩 다 앞에 나오셔서 얘기해야 돼요. 제가 제 아내 앞에서 나는 정곡을 찔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했더니 화가 날 거래요. 분을 낼 거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정곡을 찔리면 부인한대요. 나 그런 적 없다. 나 그런 적 없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그게 다 드러날 때까지 끝까지 부인한대요. 그리고 회피한다고 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한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 정곡을 찔러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요압이 사랑하는 마음을 하지 않았어요. 막 질책하듯이 강압적으로. 이 모습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다윗은 왕이고 자기는 신한데, 그리고 다윗이 살아온 인생이 얼마입니까? 그냥 정중히 말해도 다윗이 다 알아들어요. 또 지금 압살롬을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 자기가 죽였잖아요. 지금 요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다윗이 소년 압살롬을, 소년이라 그래요. 어리다 이거죠. 소년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라, 그 부탁받고 나갔어요. 그리고 이미 다윗이 그때는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요압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왕이여, 압살롬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전쟁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불충한 저를 통촉하옵소서, 이걸 먼저 하고, 압살롬의 죽음이 정말 슬프지만 왕이여 나라를 생각해 주세요. 백성들을 생각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라면 다윗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의 교훈 세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권고할 때는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권고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어요. 아내가 막 마지못해 저녁밥을 차려줍니다. 된장찌개 먹다 남은 거 하고 이렇게 막. 근데 하도 끓고 그러니까 졸여지잖아요. 남편이 딱 먹는데 엄청 짜. 남편이 진짜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된장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아내가 남편님, 제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다음에는 정말 잘할게요. 할 여보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윗이 지금 이 요압의 권고를, 질책을 듣고 정신을 차립니다. 19장 8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의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왕이 일어나, 쿰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다윗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 그 모든 슬픔을 딛고 새로운 각오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문은 왕이 재판하는 곳이에요. 알고 계시죠? 압살롬이 성문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왕께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성문에 앉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첫째, 다윗이 요압의 이 권고를, 충고를, 이 질책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둘째, 다시 일어나 왕의 직무를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내게 너무 심하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이 질책은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큰 질책을 받아도 그 질책을 통해 막 분노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한번 돌아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다윗은 그 눈이 지금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위대한 왕이다 우리가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 다윗이 요압의 그 질책을 듣고, 아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지금 권고를 하는 거야? 이런 된장했다면 요압도 떠나고 백성들도 떠나고 그 밤에 다윗의 곁에 남을 자가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가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한 분에게 주신 소명들이 있어요. 너 이것을 하라, 도와주라, 용서하라, 너 그것을 섬겨주라.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더 이상 가지마, 멈춰. 여러분이 주신 소명이 있으면 그 직무를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그 직무를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더는 주저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아프죠, 힘들죠, 손해도 많이 봤죠, 너무 힘들어요, 억울해요. 그때 이것만 어떻게 했었으면 하는 후회가 어마어마해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때 누구만 그 나쁜 놈만 없었더라면. 다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나라. 여러분 이제 그만 일어나셔서 주님이 여러분께 맡기신 그 직무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19장 8절 말씀 한 번 더요. 시작.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들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미 늦은 감이 많지만, 여러 사람들이 상처받았지만 다윗이 다시 일어나 그 왕의 직무를 다시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포도원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또 8절 이 맨 마지막은요, 이스라엘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다.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압살롬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반역자들은 전쟁에 패하고 이미 다 도망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모든 슬픔을 딛고 일어나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삶으로 살아낸 이 모습은 믿는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죠. 마음이 너무 슬프고, 때로는 그 슬픈 마음이 나를 막 삼켜버려요. 그때는 막 분노가 생기고, 막 화살이 막 어디로 막 가고,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그 마음이 또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사로잡아요. 그때는 정말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요, 그 무너진 마음과 그 모습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오늘 일어났어요. 진짜 요압이 되게 버릇없는 질책을 했잖아요. 그래도 그 질책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회복해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가정이 중요하고 포도원이 중요해요. 우리 사랑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에게 때로는요, 아프게 찌르는 권고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프게 찌르더라도 그 권고 하셔야 돼요. 내가 아프게 찔렸다면 그 권고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리고 함께 응원하는 거예요. 손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고,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힘내세요 막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할 수 있잖아요. 손잡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원천사랑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세요.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으면 뭐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야지.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